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추어 내시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처럼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 앞에 설 때, 그 사건 앞에 설 때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모습이 들추어질까? 아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좀 숨겨주시면 안 될까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권면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이렇게 권면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제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좀 처지가 좋아지면, 제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믿을게요, 교회 나갈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그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거기까지 마음에 여유를 두고 또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지금의 내 형편과 내 처지로는 어렵습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끌려 내려가매라고 되어져 있는 이 개역 개정의 성경 한글에는 이끌려 내려갔다라는 말로 두 단어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어떤 위치적인 이동,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끌려 내려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끌려 내려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그 말은 단지 위치 이동이 아니잖아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상치도 못했던 삶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무지 그 상황 속에 어떤 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인가, 도대체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요셉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요셉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종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자리도 아니고요.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져서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그 집에 종으로 끌려 들어간,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상황입니다. 그의 처지예요. 그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에 있어서 그가 정말 형통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형통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돼야 요셉이 정말 형통한 자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처해져 있는 종의 신분, 그가 팔려간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시금 야곱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되어야 형통하다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 형통? 아니, 이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요셉에 대한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설명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절에도 또 본문 3절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과 23절 그의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형통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의 시선이 아니라 그의 주인의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이란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호와, 야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을 믿었을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디발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뭔가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돕는 것 같다, 누군가가 저 사람을 지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그것을 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그 주인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4번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위탁했다라는 의미도요, 4번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함에,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의 역사를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데 그에게, 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형통의 복,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형통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의 삶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습니까? 왜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주관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그 집이 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보디발이 잘 된들 그게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디발이 잘 되는 거지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셉은 여전히 종인데요.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주어진 뜻하지 않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빠져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삶의 고민이 그에게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보디발이 잘 되는 일이 그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것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신앙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이제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석에 보니까 성경에서 남자를 가리켜서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은 요셉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요셉의 용모가 정말 뛰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셉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요. 능력 있어 보여요. 어떤 그런 매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의 삶에 어떤 시험거리가 되는 걸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침하기를 청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어떤 성적인 유혹만으로 이 유혹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눈짓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의미적으로는 유혹했구나, 말 그대로 그가 꼬셨다, 그를 꼬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앞서 이끌려 내려가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짓이라는 말은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예요. 눈이라는 단어와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눈짓으로 한글에서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눈짓으로 유혹하고 그에게 말 그대로 추파를 던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설명하지만,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위치와 그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그가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마음대로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된다고 한들
그것은 결국은 보디발이 잘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종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짓 속에 갖는 그 의미는, 그 기회는요, 단지 성적인 유혹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의 신분, 그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친위 대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부인 덕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딸이어서 그 부인의 덕을 입어 그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을 줄 어떻게 알아요? 어찌 보면 이것은 소설 같은 상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눈짓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성적인 유혹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의 신분과 그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처럼 그에게 던져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어지는 요셉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게 되면 그런 눈짓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주인이 내 손에 위탁하였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자신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9절에 나오게 되는데 당신은 그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설명이 장황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신의 분명한 위치와 신분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번 기회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붙잡았어야죠. 하지만 요셉은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고요, 또 마땅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요셉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긴장들, 또 그 의식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 신의를 지키고 또 사람 앞에서 도리를 지키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앞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그 단어는 같은 하나님의 의미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 이 하나님이란 말, 엘로힘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이 고백은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의미는 아주 작은 의미예요.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의 힘을 통해서, 그의 권력을 통해서, 그가 가진 무엇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처럼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결단은 무엇이냐면, 아니요,
내 삶을,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내 처지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지키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냐, 얼마나 힘든 고백이냐라고 할 때 그가 처해 있는 바닥, 그 상황과 처지 안에서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내려놓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유 그래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갖는 그 고백이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단지 나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독교라는 말로 쓰기 위한 고백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철저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앞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깊은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했으면 잘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잘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도리어 더 어려워지게 돼요. 죄수가 돼버립니다. 종의 신분에서 더 떨어져서 죄수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유혹이, 그 도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요. 아는데 내가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과 상황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삶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옵니까? 정말 날마다라는 그 단어가 내 피부에 느껴지죠. 생각해보면 그래 그거 뭐 별거겠어. 그렇게 한 번만 한다면 그렇게 선택만 하면 내가 이렇게만 한다면 더 좋을 텐데 더 기회가 될 텐데 라는 그 유혹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철저한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외에는, 그리고 그 고백과 그 결단이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한 길이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결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지 난 이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삶의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중심을,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19년 우리 의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와 함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중심,
그것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이 코어 근육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의 균형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지만 그 흔들림 없는 신앙의 중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난 주일날 교회 가고, 난 봉사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야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훈련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삶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의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경험이 없으면, 그 몸부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맞아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정말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경험했던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앞에서 이 결단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일,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고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단지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종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 앞에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 그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유혹과 도전에서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